네, 인류 역사상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은 세계사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지금은 투르키의 이스탄불에 있고요. 또 예전에는 이곳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동로마의 수도였고요. 동로마의 수도, 동쪽에 있는 나라, 동쪽 로마의 수도였던 곳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이 성벽은 1000년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벽에 3겹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가 무너지면 또 그 다음을 뚫어야 되고 또 그 다음을 뚫으면 또 그 다음을 뚫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성벽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 성입니다. 더불어서 망대가 파수꾼이 있는 망대가 6개나 있는 성입니다. 1000년이니까요. 1000년이니까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이 성이 존속해왔고 1453년 이슬람의 마호메트 2세라는 술탄이 이슬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또 공격합니다. 여러 번 공격을 했는데 몇 년을 공격했는데 열리지 않았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의 아주 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지금 공격하는 그 부분입니다. 거기가 좀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나마 약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이 1000년이 넘게 있었던 동로마의 수도였던 비잔틴 나라의 수도였던 이 콘스탄티노플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투르키에는 이슬람 국가가 돼버려요. 이제 그때 이후로.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이러한 이슬람 왕국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 16절에 콘스탄티노플 같은 이러한 그만큼의 큰 성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리고성도 보면요, 또랑이 있고 그리고 하층 성벽, 옹벽, 그리고 성곽 이렇게 보면 웬만해서는 또 뚫기 어려운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성벽의 높이가 12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이 단단한 것뿐만 아니라 통과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은 반드시 뚫어야 하고 돌파구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돌파구를 만들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여리고성이 보이는데요. 이게 고대의 여리고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각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요. 각자가 도저히 돌파구가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도저히 내가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가 안 돼요. 그런 것이 여리고인데요. 우리 삶에도 이렇게 두 가지 여리고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말하는 것은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굳건한 성인데 사람들이 성을 완전히 닫아서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 그럽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양만춘 장군의 안시정 전투나 뭐 그 외에 우리 고구려나 고려가 거란을 이기고 수당 나라를 이기고 그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성이 산성이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산성이라는 말은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문까지 걸어 잠궈 버리면요, 더 이상 공격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요. 근데 여리고성이 딱 그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현재 우리 앞에 처해진 현실이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상황, 도저히 돌파구가 생기지 못할 상황,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장애물이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벽 장애물. 두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장애물 때문에 마음의 장애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장애물 봤더니 그림에 보니까요, 직장인들 70%에서 70% 중에서 70%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직장 생활이 뭐가 되냐면 성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청년들은 취업, 중년들은 은퇴 후 불안, 준비, 그리고 장년은 노후의 생활, 이런 것들은 도저히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예요. 예.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림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병원 진단서가 될 수 있겠죠. 예. 병원 진단서가 나왔는데,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을 먹고 있는데도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 완전한 치료는 어렵다, 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 형태들. 두 번째는 자녀의 등록금 문제인 것이죠. 등록금도 등록금이지만 사교육비도 있습니다. 사교육비가 점점 올라가는데 매년마다 물가는 올라가고 사교육비는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없다는 얘기죠. 더불어서 나와 있는 것이 카드빚입니다. 한 달마다 돌아오는 카드빚인데 쓸 때는 즐겁게 쓰는데 갚을 때는 또 힘들어지고, 이게 매달마다 반복이 되니까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에 장애물이 생기는데요. 어떤 장애물이냐면, 예, 여기 지금 나왔죠? 3명 중에 1명이, 예? 우리나라 지금 여기도요, 3명이 있으면 1명은 반드시 마음의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했더니 한 7가지가 지금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던 여러분 그 교육비, 등록금, 카드빚, 질병, 병원 진단서, 그리고 청년들 취업난, 중년들 은퇴에 대한 불안, 장년들은 노후에 대한 거, 또 부모님들은 자녀는 부모에 대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면 딱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예? 이게 자책감이죠. 이런 마음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발목을 잡아요.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냐면 돌파구를 찾을 만한 이제 역량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너무 늦었다는 거죠. 오랫동안에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돌파구가 생기지 않으니까 어떤 마음을 드냐면 이제 늦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에 관련된 일들 10년, 20년, 30년을 기도해 왔는데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하는 말이 늦었다. 또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는데 도대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장벽이죠. 이런 마음 앞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죠. 예, 이게 또 장벽이 되는 거고, 네 번째는 이런 거죠. 다들 잘 되는데 나만 꼭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비교의 함정이죠. 다른 사업장 보면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결혼 생활을 보면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결혼 생활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가정 형편을 보면 다 좋은데 우리 집만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런 현실이 일어나면요, 자꾸 비교가 되니까 돌파구가, 마음의 돌파구가 안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 5번째는 이제 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죠. 네? 자녀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직장에 대한 거, 전도에 대한 거, 그리고 사명에 대한 거, 결혼 생활에 대한 거, 이제는 뭐예요? 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6번째, 다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이 꽉 닫혀 있는데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죠. 그동안 얼마나 자녀가 안 됐으면, 얼마나 건강 관리를 안 했으면 그 모양이냐 하면서 남들이 뭐라 그럴 것 같은 그 시선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그럴 것 같은 시선들, 그리고 근데 남들이 뭐라 그럴 것 같은 그 상황은 뭐냐면 나의 장벽들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꽉 닫혀서, 건강이 꽉 닫혀서, 진로가 꽉 닫혀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들은 명절에 가면 제일 듣기 싫은 일이 뭐냐면 결혼했나, 또 자녀는 있나,
결혼은 하냐? 그걸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시선에 신경이 쓰이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고향에. 예? 자, 이러한 형태들이 나타나서 마음의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분명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리고성 같이 콘스탄티노플 성과 같이 도저히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 있다. 그게 카드빚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병원의 진단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은퇴 이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노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도 있고, 학생들은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의 문제, 결혼 생활의 문제, 자녀 생활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돌파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지금 아까 말한 7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 못하겠다. 사람들이 시선이 자꾸 신경 쓰인다. 그만두고 싶다. 이제 나는 늦었다. 이건 뭐예요? 마음도 지금 여리고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해진 사람들도 누구냐면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죠. 그리고 높이가 12m죠. 그리고 철벽성이죠. 도저히 점령이 안 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겠냐는 거예요.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 돌파구 앞에서 이런 마음도 들 것입니다. 야, 이거 그만두고 싶다. 야,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돌파는 해야 되지만 돌파구가 없는 상황. 자녀 교육비, 등록금, 여러분의 등록금, 그리고 은퇴 준비, 자녀, 교회, 가정,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결혼, 회사, 사업, 이 모든 것에 하기는 하는데 자꾸만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가 나오냐면, 야, 지쳤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이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문제는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돌아야 합니다. 계속. 예? 근데 돌긴 도는데 돌면 뭐 합니까? 한 바퀴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두 바퀴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세 바퀴 돌아도 변화가 없어요. 자그마치 6일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도는 것이, 여리고성에 도는 것이, 우리는 여기 성경에는 1일이라 그러지만 여러분이 질병으로 계산해 본다면 1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을 여러분 버텼어요. 그런데 버텼는데 뭐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것도 2년을 버텼어요. 어떤 분은 3년을 버텼어요. 어떤 분은 자녀 문제 때문에 5년을 버텼어요.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을 6년을 버텼어요. 버텼는데 뭐예요? 돌파구가 아니라 금도 안 보여요. 여리고성의 금도. 그러고 나서 7일째가 된 거죠. 자,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러면 7번째 날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뭐예요? 버텼잖아요. 버티고 그리고 견뎠잖아요. 견뎠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여기서는 6일이에요. 그러나 각자의 여리고는요, 어떤 사람은 그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 6일이 6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7일자는요, 여러분 7번을 돌라고 그래요. 7번을. 예? 7번을. 응? 저렇게 이렇게 7번을.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얘기가 있어요. 반드시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였어요. 그건 뭐예요? 돌파구가 열릴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인 나팔을 불고 너희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반드시 이 성이 무너내리는데, 그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약속이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첫째 날, 약속을 붙들고 내가 이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우리 삶에 있는 물질의 돌파구를 하나님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뎌서 첫째 날을 돌았어요. 또 어떤 분은 1년을 버텼어요. 어떤 분은 3년을 버텼어요. 근데 흔들림이 없어요. 이때 나오는 마음이 뭘까요? 그만두고 싶다죠. 이튿날 또 여러분 돌아요.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요. 변화의 기미가 일어나지 않아요. 병이 낫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버텼어요. 버텼는데 뭐예요? 날 기미가 안 보여요. 셋째 날이 됐어요. 성벽이 비웃는 듯해요. 아무런 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여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셋째 날을 돌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3년이 되고 30년을 했다고 보자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 사람들의 시선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지치는 거죠. 넷째 날도 또 돌아요. 예? 돌고 계속 도는데 그날도 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돌파구를 주실 것을 믿고 돌았어요. 견뎠어요. 버텼어요. 그런데 뭐해요? 희망이 흘러내리는 거죠. 텅 빈 통장. 매일 마이너스. 여러분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 10년째 마이너스 통장, 어떤 분은 20년째 마이너스 통장, 어떤 분은 30년째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변화가 없는 거죠.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드는 것 같이 생겨요. 마음에. 예? 정말 열리는 것인가, 정말 돌파구가 생기는 것인가,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죠. 여섯째 날이 됐습니다. 이제는 다리가 힘들어요. 휘청휘청 거립니다. 그동안 물질에 대한 거, 사업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한 거, 자녀에 대한 거,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거, 사랑관계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버티며 왔는데 지쳤어요. 이제는요.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려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일 힘들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돌파구가 열리기 전이 가장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뭐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견디었고 믿음으로 버텼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어떤 분은 사업장, 어떤 분은 질병,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통장,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인간관계, 어떤 분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 어떤 분은 시험, 이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돌파구가 열린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음에 자꾸 지치고, 그리고 마음에 힘듦이 생기고,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상황에도요, 여리고 성에 내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돌파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를 열릴 때까지 매일매일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해는 되겠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하루가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년이 되어서 6년째 그러고 있거나, 또 어떤 분은 20년째 그러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15년째 그러고 있어요. 뭐가요? 가정생활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돌파구가 열릴 걸 갖고 계속 해왔지만 가정을 바라보면 이제 지치는 거죠. 버틸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리고 버텨야 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래요. 열릴 때까지 버티래요.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왜 믿음으로 버티게 하시는지. 몸이 너무 아파요.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나을 것 같아요. 기도팀들이 기도해주고 하면 꼭 나을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몸이 잘 안 나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보고 하나님은 뭐 하냐면 버틸 힘을 줄 테니까 믿음으로 버텨봐라, 믿음으로 견뎌봐라, 믿음으로 인내해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운동선수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운동선수가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요. 엮기 드는 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엮기를 힘들지만 한번 올려내버리면요, 그때 여러분 몸의 근육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믿음으로 버티게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통장 문제, 마이너스 통장 문제, 사랑관계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것이 도대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믿음으로 그래도 주님께서 하실 때까지 버텨야 하고 돌파구가 열릴 때까지 왜 버텨야 합니까? 농부를 통해 또 할 수 있는 거죠. 농부가 씨를 비바람 속에서 뿌리고 그 씨앗을 지키고 기다려요. 왜 기다려요? 버티고 기다리면 결실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됩니까? 믿음으로 왜 끝까지 견뎌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전에 시인 중에서 그 이혜인 시인이라고 있어요. 네, 알겠죠? 근데 이혜인 시인의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지금껏 버텨온 내 삶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매일매일 견디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창조교인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버텼던 삶이 나중에는 뭐예요? 자랑스럽게 될 거란 얘기죠. 그것뿐입니까? 한 가지 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견디고 버티고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강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외쳤어요, 백성들이. 그 양강나팔이 바로 전쟁을 시작할 때 부는 소리예요. 그 본문 16절에 보면요, 7번째 돌 때, 그럼 뭐예요? 제일 힘들 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팔을 불라는 얘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들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양강나팔을 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양강나팔을 부는 때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전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고 할 때 외치는 거예요. 양뿔이죠, 양뿔. 그거 기억 안 납니까? 사사기에 기드온이 300용사가 한쪽에는 횃불을 넣고 하고 한쪽에는 나팔을 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나팔이 그냥 나팔이 아니고 양강나팔이에요. 그 전쟁에 참여할 때 이미 기드온은 승리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견디고 버티고 왔을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에 찬 선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양강나팔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여리고성의 입장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불어주는 거예요. 언제 불었습니까? 가장 버티기 어려울 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실 것이고 그 돌파구가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 또 어떻게 했냐면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선포하다, 부르짖다는 뜻이에요. 뭘 외쳤을까요? 하나님은 이 성을 주셨다, 그겁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 직장에서도 우리는 선포하고 외쳐야 돼요. 예, 버티기 어려울 때 특히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병원에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제일 힘들 때 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버티고 버틸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순간이 와야 믿음으로, 그럴 때 주님 이때는 뭐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분단 말은 믿음의 선포이고 부르짖단 말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